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특징이 손을 잘 안 드시는 특징이 있는데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님이 계신다 하는 질문이 있고, 나는 유감스럽지만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만 믿음을 사시지는 못하셨고 내가 신앙의 1세대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어버이, 부모님, 어머니 계신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나는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다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손 들으세요. 나는 내가 신앙의 1세대고 우리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믿음으로 사시지는 못하셨다. 유감스럽게 손 들어주세요. 내가 신앙의 1세대다.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부모님이 계신 분이 더 많아요. 제가 별로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막연히 개스하기를 우리 교회는 믿음의 부모님이 계신 분이 한 3분의 1 정도 최대한 그 정도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쭤보니까 한 절반 이상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지 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불행하냐? 그렇진 않아요. 저는 생각할 때 그 믿음의 부모님 못지않게 믿음의 부모님 역할을 하신 분이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믿음의 부모님처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실 분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대신할 분을 반드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진심으로 당부하는데 구해야 된다고. 제가 어린 전도사 시절에 제가 사역을 1982년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50년이 다 돼가지고 사역 기간이. 어린 시절에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많았는데 제 어린 전도사 시절에 그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엄마 아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양부모 구하기 운동을 했다고. 영적인 양부모 구하기 운동. 그래서 안 믿는 집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교회에 엄마 아빠들을 찾아서 교회에서 밥 먹을 때도 자기 아이들에게는 반찬 하나 더 주려고 얼마나 챙기는데 안 믿는 집에서 나온 아이들은 챙겨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영적 양부모 운동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로도 제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담당할 때 영적 양부모 운동을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좀 동참을 하고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고 육신의 엄마 아빠가 계신 분들은 영적인 엄마 아빠를 구하는 운동을 반대로 역으로 우리 주일학교도 해야 되겠죠. 주일학교 지금 약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를 구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것이죠. 영적인 부모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씀으로 건면해주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이렇게 참 여러분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불신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가 믿음의 1세대인 분들도 믿음의 부모님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요청을 받으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그걸 잘 수용을 하셔서 그래요. 제가 영적인 부모로서 그렇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조언해드리고 또 그렇게 생각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말씀해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허락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 또 뭐 심지어 장인, 장모님까지 사실은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참 뭐 예수를 믿어도 그저 대충 믿고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평일에 평소에 일반 시간에 기도를 이렇게 따로 정해서 하는 그런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외에는 뭐 별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교회 일들에 참여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항상 하루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눈 뜨고 기도하며 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 기도를 늘 하는 제가 생각나는 게 어릴 때 큰 집에 방학 때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처럼 이렇게 잠을 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새벽기도 오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4시 반 되면 제 방 앞에서 찬송을 부르세요. 그럼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 방학 때 이제 할머니 집에 가면 해방됐다 이제 좀 새벽기도 안 가고 좀 푹 자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댁에 그 방에 누워 있으면 새벽에 한 5시 50분 6시쯤 되면 할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방에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빨래를 거는 긴 장대가 있어요. 빨랫줄을 이렇게 메어서 높이는 장대 그거를 풀어가지고 그 방문 왜냐하면 이 대청마루 위에 방이 있으니까 그 키 작은 할머니가 휙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마당에서 그 장대를 가지고 방문을 탁탁 쳐가지고 열어가지고 그 장대를 가지고 손자들이 자고 있는 그 방 안에 이렇게 문을 미음자로 탁 치는 거야. 그 짱대를 가지고 탁 일어나라 이거야. 이 해가 떴는데 기도도 안 하고 이것들이 어디서 늦잠을 자냐. 할머니가 참 별난 것 같아. 제 생각에 진짜 별나. 키도 조그마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좀 방학 때 손자들이 와가지고 좀 늦잠 한번 자보겠다. 그 늦잠도 아니야. 사실 6시인데 할머니는 4시 돼서 교회 가고 교회 종 치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시골에는 일찍 해가 뜨고 여름에 하니까 새벽 기도를 일찍 시작해요. 지금 우리 5시 반에 하잖아요. 시골에는 4시나 4시 반에 해요. 4시 반에 하는데 그래 하도 6시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셔가지고 장대 가지고 방마다 다 저뿐만 아니라 거기 늦잠 자는 모든 방마다 다 빨래 그 대나무를 가지고 확 이렇게 해가지고 일나라 기도하고 교회도 안 가는 것들이 일나서 기도라도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 그 참 이 교훈들이 새록새록 참 가슴에 새롭게 느껴지는 계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저는 참 섭섭한 일이고 참 그런가 하는 것이고 제가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의 모범이 되며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정말 신앙의 어떤 샘플로서 그렇게 잘 해야 될 건데 하는 부담감을 늘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1세대로서 신앙을 잘 유지하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이 중요하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있어야 되고 영적 부모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도 못 구하겠거든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오면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50대 후반에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나서 부모님이 없는
아이를 입양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굉장히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번 주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임시로 입양하는 위탁 가정 신청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아가기 전에 임시 보호를 하는 그거를 한번 신청을 하면 어때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제가 속으로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하는데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공로 박는지 그것도 모르고 3명 키운 것도 적지 않게 키웠잖아요. 뭐 우리는 룰을 딱 정해가지고 해 있을 때는 우리 집 사람이 아이를 돌보고 해 지면 제가 돌보고 이렇게 룰을 정했어. 밤에는 제가 항상 아이 그 엄마의 유축기를 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걸 렌즈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손목에 딱 뜨는지 뜨거운지 탁 체크해가지고 아이들을 먹이고 또 새벽기도 준비하고 제가 인도해야 될 경우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임시 보호하는 게 자기는 일주일 최대한 한 달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10년째 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임시 보호를 이렇게 입양 부모가 안 나타나서 이렇게 한번 처음에는 짧은 기간 동안 하는 줄 알고 요청을 했다가 부모가 안 나타나면 그 아이를 10년씩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임시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힘이 없고 요새 기력이 딸려서 아이를 못 키워요. 제가 조금 몇 년 전에 건강할 때는 우리 집 애들이 빨리 손자라도 하나 안겨주지 말이지. 우리 동기들 목사님들은 다 손자 자랑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 단톡방에 손자 자랑하면 벌금 많은 룰을 정했어요. 하도 공예예요, 공예. 너무 막 맨날 그냥 자기 손자 이쁘다고 사진 크게 찍어가지고 올리고 자기한테나 이쁘지. 자식 결혼도 못 시키고 있는데 손자가 웬 말이야. 기분 나쁘니까 많은 내나 그거 모아가지고 밥 사 먹고 그랬는데 뭐 아이들이 결혼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은 애기들을 갖다 키우라 해도 좀 키울 자신이 약간 없어요. 우리 배예빈이 지금 힘들게 저를 키우고 있는데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저 참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뭐 예빈이가 별로다는 게 아니고 예빈이는 착하고 노말한 아이인데 아이들 중에는 또 부모가 사실 감당하기 힘든 아이들도 있잖아요. 다 우리도 그렇게 어린 시절 보내서 이렇게 이만큼 자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올렸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했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의 2세대인 분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고 그만큼이나 자기가 믿음의 1세대인 사람들은 참 대단하고 귀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양육해도 신앙으로 잘 자랄까 말까 하는데 자기가 1세대가 되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출발하고 시작하고 쌓아가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헬프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영적 부모가 필요하다. 내가 어떨 때는 힘들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슬럼프에 빠지고 내가 참 신앙을 잘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때도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 보는데 신명기 7장 보는데 신명기 7장은 6장 이후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은 신명기 전체에서 잊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시작이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지만은 성경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으라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쉬마 이렇게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금 오늘 7장의 말씀도 이 들으라는 명령에 결부되어지고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설교의 제1되는 원포인트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 말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서 말하는 스타일인지 듣는 스타일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1번은 나는 말하는 게 비중이 많은 사람이다. 2번은 나는 듣는 게 많은 사람이다. 한번 자, 나는 말하는 스타일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으세요. 부끄러워서 별로 안 될 줄 알았더니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자, 나는 주로 듣는 사람이다. 듣는 편에 속한다. 나는 듣는 편이다. 예, 손 내리세요. 성경에는 말하라는 명령이 거의 없어요. 말하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들으라는 말은 굉장히 많아요. 들으라는 명령이 되게 많아요. 오늘 이 6장 4절에도 들으라 이런 말이 굉장히 그런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기도에서도 어떤 사람은 말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나 이거 문제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가 이래야 되겠어요?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상소를 하고 막 따지고 막 대들고 막 그런 유형의 기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 중에 많은 부분은 여러분 처음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심령에 말해주시는 것을 듣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주로 하는 일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고 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시리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중에 내가 말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듣는 기도. 그것은 기도하면서도 성경을 읽는 기도의 과정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잘 안 되면 억지로 눈 감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그게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기도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는지를 듣는다면 그게 기도는 내가 말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말이죠.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 건지 이거는 잘 들어야 좋은 대화를 하고 좋은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했죠.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이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대부분은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말, 한 말을 또 하고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말, 내 그냥 원통함을 푸는 말. 여러분들이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자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상대방은 저 사람이 저렇게 스피킹하면 그 반대쪽에 앉은 사람이 잘 들을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저 안 듣고 있는데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듣기도 싫고 안 들을 건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해요. 심지어는 잘 안 듣는다고 생각되면 큰 소리로 말해요. 막 악을 쓰는지 뭐 어쩌는지 뭐 침을 튀기면서 막 그렇게 말해요. 너무 좀 안 됐고 불쌍하지. 안 듣는 얘기를 그렇게 저렇게 힘을 줘서 말하나? 자기한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대화의 방법은 잘 듣는 것이고 내 이야기는 가능하면 짧게 하는 것입니다. 짧게 임팩트가 있게 또 상대방이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만 하는 것이에요. 예. 물론 뭐 듣기만 하고 저는 입을 꼭 다물고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헌신적이거나 좀 남을 좀 돕겠다는 거나 이런 게 없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말 절대 안 한다. 나는 말 안 해. 예. 그래 듣지도 않아 사실은 심지어. 예. 귀를 탁 이렇게 기울이는 척 하면서 엉뚱한 자기 생각 탁 하고 그래 너는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네 말해봐. 어디서 개가 짖나 이러면서 막 굉장히 상대방을 폄하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거는 절대 아니지. 그렇지만 잘 들어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저 사람 만나면 맨날 정치 이야기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맨날 스포츠 이야기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어떤 친구들 만나면 맨날 축구 이야기만 해. 나는 뭐 별로 관심도 없는데 축구는 좋아하지만 솔직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뭐 누가 뭐 골을 넣었네 내 인생에 무슨 그게 큰 뭐 그게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거든. 그죠? 여자분들 특히 뭐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 제일 1번, 2번 싫어하는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만나면 군대에서 내가 축구하고 맨날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래 사람마다 다 화제거리가 다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 10분을 앉아있어도 내가 읽은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너무 감동적이고 배울 점이 많더라. 그 참 내가 그 책을 안 읽었지만 그 몇 마디의 대화 가운데 이런 점에서 저런 점에서 신앙에도 유익이 되고 정서에도 유익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움이 되더라. 적어도 그 정도 이야기는 해야 이 교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그런 대화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어느 미장원에 갔더니 머리를 너무 뭐 제대로 안 하고 뭐 돈만 비싸다 맨날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홈쇼핑에 무슨 옷을 샀는데 뭐 리턴을 했는데 뭐 어쩌다 저쩌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소비재 중심적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은 to have가 중요한 게 아니고 to be가 중요하다. 우리의 존재가 중요하지 우리의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인생을 소유 일방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무엇을 가질 거냐,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새롭게 더 획득할 거냐,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대화의 상당 부분이 그런 종류의 뭐 요즘은 뭐 주식 무슨 뭐 코인 제가 몇 번 이렇게 언급합니다만 여러분들 그걸 한다고 여러분들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뭐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내 존재에 대한 대화를 하고 내 존재가 거룩해지고 좀 문화적이고 좀 그래도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좀 책도 좀 읽고 말이지. 뭐 일생의 책이라고는 뭐 동화전가 이런 거 읽고 맨날 뭐 국어 산수 사회자연 이 책 읽고 뭔 책 읽으냐 책 읽은 게 없어 그냥 그러면 되겠느냐. 옛날에는 그래도 화장실에 샘터 이런 것도 있고 뭐 좀 좋은 생각 그런 것도 있고 이래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속버스 타고 가면서 이렇게 뭐 뭔가 손에 이렇게 책도 들고 타고 이러더니 요즘은 막 책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도대체 책을 안 읽어. 그냥 뭐 시간 나면 그냥 큰 소리로 유튜브나 막 그 공공장소에서 막 이어폰도 안 하고 막 유튜브 틀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올리고 막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좋아요 누르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게 막 또 다 자기 핸드폰에 정보가 틀리고 막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를 왜 기록했습니까? 신명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자가 하나님을 뜻하는 귀신 신자를 쓰는 게 아니고 거듭 신자를 쓴다고 그랬죠.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 두 번째라는 뜻으로. 그래서
영어 이름도 듀트로노미라고 그랬죠. 듀라는 게 두 번째라는 접두어고 노미, 노모스 이러면 율법, 규칙, 율례, 법도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 두 번째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시 모세의 설교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신명기를 이해하면 돼요. 제 신명기의 대상은 출애굽기의 대상과 같을까 다를까? 제가 지난주에도 물어봤는데 다르죠. 1세대, 출애굽 1세대에게 말한 게 출애굽기고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한 게 신명기란 말이죠. 그럼 신명기는 목표가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새롭게 너희들이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호에 맞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강조해 주려고 전해준 말씀이 신명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새 땅과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뭐냐면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계명과 새로운 원칙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노예처럼 찌들어 살 거면 출애굽을 할 필요도 없었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또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하신 명령은 그 가나안의 7 족속의 그들의 토착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서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노예로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는 목축의 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농경시대와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농경시대와 사회는 그들의 그 토착 원주민 신들이 다 있어요. 그 토착 원주민 신들,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바알과 세라 목상 거기에다가 금을 입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농경법과 그리고 절기와 이런 언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작물을 파종을 언제 하고 수확을 언제 하느냐 이런 것을 다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이런 토테미즘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부여의 연고제 무슨 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농경사회의 어떤 토착 주민들을 위한 그런 파종과 일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들을 좋게 여기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들어가기 전부터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6장, 7장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새롭게 변화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차지할 땅에서 다른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교육적 사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깨닫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위스의 페스탈로치 그러면 굉장히 자선 사업으로 유명한 사람인 줄 알지만 이 사람은 대단한 교육학자입니다. 페스탈로치의 교육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페스탈로치가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은 최고의 교육기관은 가정이고 최고의 교육의 도구는 사랑이다. 이렇게 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소재로 해서 사랑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만 제대로 된 인간이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5월에 가정의 날인데 우리가 어버이주일이고 지난주에 어린이주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 오늘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당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요. 근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가정과 부모와 효도와 자녀에 대한 그런 말씀 중에 자녀들을 일컬어 이 테크니아, 테크노온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헬라어 테크니아, 테크노온은 자기 자식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린 모든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공동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공동적으로 부양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주일에 부모에게 잘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지 않고
그건 뭐 당연한 것이니까. 그건 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의 5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이 있다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부모의 역할을 잘했을까? 이게 부모님주의에 우리가 돌아보고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있나?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에 대한 상한 감정의 치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그렇지만 나는 오직 자녀다 이런 사람 몇 명 안 되죠. 뭐 청년들 우리 나는 오직 자녀다 부모가 아직 안 돼봤으니까. 근데 이 상당 부분이 여러분들은 나는 자녀로 자랐지만 또 나는 부모이기도 하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양육할 거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의 교육을 맡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정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다고 내 자녀가 내 품을 떠났다고 방치하지 말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조언하고 건면하고 그 자녀의 영성과 지성과 도덕성을 책임질 사명이 부모들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가 쉽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쉽지 않다. 눈을 감을 때까지 자손은 이제 내 품을 떠나고 성인이 됐으니까 저 아들로서 살겠지. 저도 살짝 옛날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간섭하고 통제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잘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이드라인을 펼쳐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그 모난 부분과 상처받은 부분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저는 제 아이들이 어린 시절 미국에 상당한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자녀에게 한번 기도하라고 시켰더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를 좀 바꿔주세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빠를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빠가 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기도하기를 다른 집 아빠, 옆집 아빠는 이렇게 베이스볼 할 때 그 공 던지고 받기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놀이터에 가서 미국 놀이터 이런 게 잘 됐으니까 그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게임 기구도 타고 이러는데 우리 아빠 좀 바꿔주세요. 그래 그 아빠가 그 기도를 듣고 나서 그래 아빠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옆집 아이는 잘 놀아주고 게임도 하고 공 받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아빠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고 그렇게 부르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없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너는 아빠처럼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잘 치료해주고 고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고 나는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가 그 철딱선이 없는 그런 그렇지만 정직한 자기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들어라 이랬는데 우리가 참 아이들의 음성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TV를 켜니까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길거리를 비틀거리면서 큰 목소리로 쓸데없는 듣기 싫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자성어로 땡땡땡가 고성방가 그게 정답이야. 땡땡땡가. 근데 그 아이가 답을 쓰기를 아빠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또 지들이
그런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부모의 사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저는 이 부모님 주일에 어른들을 공경하라 이것도 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지만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했을까, 얼마나 참 상처 주지 않았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다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가다, 나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인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가, 이런 세상이 중독에 휩싸여 있죠. 약물 중독, 음주, 그죠? 또 마약, 도박, 폭력, 언어적 폭행 이런 모든 것이 중독적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얽매이지 않으려면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정말 조심해요. 그리고 누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깊이 뿌리 박혀.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쓸데없는 얘기하고 남을 흉보고 자기 자랑하고 제가 그랬죠. 90%는 입 열어가지고 말하는 게 자기 자랑. 남을 흉보는 거.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막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다 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요? 찬양이 나올 때, 입에서 찬양이 나올 때 가장 우리는 가치 있는 입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시간에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내가 오늘도 잘 들어보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따라 부르지 않고 입으로 웅얼웅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찬양하는데 희하게 사용하라고 하는데 큰 소리로 목이 터지라고 찬양해야지. 사도신경하면 큰 소리로 사도신경 고백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인데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입을 써서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사도신경 암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화하세요. 여러분들이 연합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대에 여러분들이 입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모함하고 뒷담화하고 쓸데없는 정치 이야기하고 거기에 입을 사용하지 말고 내 입을 정말 열어서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내 인격을 도요하고 연마하고 내가 말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그죠? 하다못해 칭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폭력하고 폭행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의 수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옛날에 지존파의 우두머리가 고백을 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고 왜 이렇게 나쁜 짓 하게 됐냐면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돈이 없어서 크레파스를 준비를 못 해갔는데 그 선생님이 나오라 해가지고 손바닥을 때리면서 그래 막 크레파스를 안 가지고 왔어 너희 집이 못 살아서 그래 그럼 훔쳐서라도 가져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의 귀에 막 가슴이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게 팍 박혀가지고 그때부터 마구 훔쳐 막 좋다는 건 다 훔쳐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쁜 길로 빠져가지고 그래 나중에 결국은 사형받아가지고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남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어리다고 해서 고약한 말을 하고 내 자식이라고 해서 참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데 나머지 시간 상당한 부분을 할애를 해야 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뭐 내가 너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는 내놔 이제는 내 권리를 주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라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참 그러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 그렇지만 내가 참 그때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괴로워서 네가 애를 먹여서 그렇게 했으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픔들을 다 치유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꼭지에 오르고 열받고 화나고 속상하면 자기한테 가까이 있는 가장 만만한 사람이 화풀을 해요. 그래서 강아지 걷어차고 막, 예? 그러면 요즘은 강아지가 더 높으니까 남편 걷어차고 말이지. 강아지는 강아지한테 잘해야 되지. 강아지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독교 인간상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가정을 구성하고 믿음으로 사랑이 중심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살펴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위대한 인격체가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참 믿음으로 살게 할 것이냐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몸이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마음만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이 신명기적 사명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모범을 보이고 복받는 세대가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못다한 자녀에 대한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끝까지 자녀에게 빚진 존재가 되어서 자녀를 참 사랑 안에서 양육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존재가 부모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부족한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부모라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어주고 또 이해를 해주고 또 그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참 도와드리고 이렇게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상, 보화, 금은 이런 세상적인 삶을 다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신명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소유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가져갈 수도 없고 그건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상례일 뿐이에요. 적게 가지고 있으면 적게 가진 대로 감사하고 또 많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유요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끼에 10만 원짜리를 먹으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저는 한 끼에 한 2만 5천 원, 3만 원을 넘어가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한 끼를 먹어도 되는가? 물론 가격이 비쌀 수 없이 맛있겠지만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마음이. 제일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집에서 밥 한 끼, 김치에 물 말아가지고 따뜻한 밥에 간장 비벼 제가 늘 말하지만 그거 먹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냥 최소한의 것을 먹고 최대한의 열심을 내자. 이게 저에게는 참 하나의 모토인데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 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양복을 입고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게 50만 원씩 하고 비싸죠. 그러나 그렇지만 않다면 저는 항상 만 원에서 2만 원, 최대한 3만 원. 머릿속에 항상 옷은 그 정도 입고 깨끗하게 입고 남이 흉하지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집에 가면 제 방에 20년 된, 30년 된 옷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몰래 막 버리고 바자회에 막 내고 막 이러면 제가 엄청 화를 냅니다. 속상하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 제가 없을 때 막 무조건 갖다 버려요. 그러다가 막 새 옷도 버리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또 감사하게 저는 또 새로운 또 옷도 입고 이렇게 브랜드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생각해보면 먹고 입고 가지고 소유하고 유지하고 재산 이런 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고 참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게 가장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가장 좋은 거다. 그래서 제 주위 사람들에게 새 차 사지 말고 중고차 사라고 한 10년 된 차 이런 거
잘 고르면 너무너무 좋다고 남들이 다 길들여 놓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비싼 새 차 사면 1년만 2년만 타면 반값으로 내려가는데 왜 새 차를 사냐고 제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오직 저의 그냥 쓸데없는 소식이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그 생각에서 중심이 되는 말이 뭐냐 하면 소유가 중요하지 않고 존재가 중요하다. 그 생각입니다. 내 존재에 투자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더 소중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성경에 항상 말하지만 마태복음에 말하는 건 드레핀 백합화가 더 잘 입고 공중에 나는 새가 더 잘 먹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서 네 존재가 바로 쓰면 물질적 축복, 소유의 축복은 따라온다. 그게 축복의 원리예요. 내가 심지 않은 집에,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금은보가 가득 찬 곳에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관계가 더 중요하고 존재가 중요하면 물질과 소유는 따라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개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새로운 신념,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성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어버이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어버이를 가지지 못한 남은 어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멘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어버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모자란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버이들 위해 이 땅의 장수의 복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모든 자녀된 자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어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